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암교회가 자리 잡은 이곳, 여러분 언덕길 올라올 때에 아침에 한껏 주님 앞에 잘 보이고자 단장하고 올라왔는데 바람이 힘찬 한 번 불고 나면 대책이 없죠. 저도 언젠가 마음껏 꾸미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왁스도 바르고 딱 올라왔는데 바람 한 번 맞고 나니까 그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이 많이 불면 옷깃을 여미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꾸미고 한껏 또 머리를 만진 사람들에게 이 바람은 정말 싫고 피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 시절 저는 바람을 찾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연 날리러. 그 연을 들고 좀 더 넓은 곳으로, 좀 더 높은 곳으로 바람이 힘차게 부는 날이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오늘 연을 날리러 가자. 오늘은 한 개, 내일은 두 개, 세 개 이어서 날려보자고. 또 꼬리를 길게도 해보고 또 색깔을 칠해서도 보고, 바람 부는 날이면 바람 부는 언덕을 찾아서 함께 헤맸던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리는 아이들에게 이 거친 바람은 시련이 아니라 비상의 기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연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지만 바람을 만날 때 이 연은 하늘을 의용하는 한 생명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역시 인생의 거센 바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75세라는 늦은 나이, 모든 것이 익숙하고 풍요로웠던 하란 땅에서 그에게 들려왔던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우리에게 불어오는 말씀의 바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2026년 한 해를 떠올라야 할지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땅의 줄을 끊고 하늘의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땅의 줄을 끊고 하늘의 줄을 붙잡으라. 오늘 말씀의 1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연이 하늘을 높이 날기 위해서 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땅을 박차고 올라가야 되고 또 이 연줄에 팽팽하게 붙들림 받아 있어야 저 밤바람을 받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땅에서 발을 떼는 결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원래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정착해 버렸습니다. 이 하란은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이 발달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란과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동네였고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연구와 발견해 보니까 이 하란 땅에서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돌판에 쓰여진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판 우상들의 거래 기록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또 무엇이 흥행하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사고 팔렸던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 데라에게 그 어떤 곳보다도 돈벌이에 좋은 곳이었고 익숙한 곳이었고 풍요로운 곳이었고 떠나기 싫은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란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레크레카예요. 이 레크레카라는 말 원어로 살펴보니까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왜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는 순간 비상할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이 땅에 놓여져 있다면 안전하지요. 찢어질 염려도 없고 추락할 염려도 없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영영 내려오지 못할 염려도 없고 또 줄이 꼬여서 끊어질 걱정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에 있다면 바닥에 있는 연이 그게 무엇에 쓸모가 있을까요? 연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연은 날기 위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당신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하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74년 부함의 역사 가운데 삶을 살아왔잖아요. 가끔씩 신방하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난날의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좋았던 얘기, 힘겨웠던 얘기, 슬펐던 얘기, 또 깨어지고 나뉘어졌던 얘기. 그런데 그 얘기를요, 바로 어제처럼 말씀하세요. 전 그게 어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언젠데요? 물어보면 한 25년 전, 30년 전, 10몇 년 전. 아직 우리가 지난날에 묶여서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영적인 우리의 상황,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들. 정호승 시인이 수선화에게서라는 그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정작 무언가를 할 때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홀로 감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 외로운 일이었어요. 익숙한 모든 것과 이별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서울에서 감독님이 저를 부르셔서 김 목사, 부산에 교회가 자리가 났어.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내라고 대답하고 부산을 향해서 짐을 싸고 내려올 때에 그때서야 불현듯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믿고 간다고 했니? 뭘 믿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가본 적은 딱 한 번, 40년 넘는 평생 가운데 여행으로 잠깐 왔다가 저 영도대교 다시 재개통하던 날 올라가는 거 한 번 보고 돌아간 게 전부였는데, 네가 여기 가서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근데 그때부터 뭘 붙들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자신감, 내 연줄, 내 경험, 그게 다 통하지 않는 그 여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 만나고 때로는 슬픔의 시간도 함께 했지만 기쁨과 은혜의 시간도 함께 했고, 또 아이들이 탄생하고 그 아이들이 웃음 지으면서 저 새로운 공간에서 자라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이 은혜였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떠나지 않았다면 결코 제가 누릴 수 없는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김 목사 잘 지내? 형 잘 지내요? 동생 목사들도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해요. 야, 부산 진짜 좋아. 기가 막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부산에 삼남지방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잘들 좀 전하라고. 여기 진짜 살기 좋은 곳,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그리고 음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살도 많이 쪘다고. 그랬더니 힘겹게 목회하는 분들, 또 하루를 버티고 있는 분들이 도리어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놓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놓는 순간 우리의 빈손을 그대로 놓으시지 않고 누구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놓았지만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다 내려놓은 그의 빈손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란을 떠나면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함께 말씀이 계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늘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은혜로운
더 나은 삶으로. 주중에 윤희분 권사님 오랜만에 또 한번 만나러 갔어요. 얼마나 좋아졌을까? 걱정 반 또 기대 반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다리를 만졌는데요, 와, 단단해졌어요. 두꺼워졌어요. 처음 배웠을 때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시고 침대에서 누워서 꼼짝도 못해서 눈물만 주렁주렁 흘리시는 우리 권사님의 눈물만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는데, 다시 뵐 때는 머리에도 윤기가 나고요, 또 침대에 누워 계신 게 아니라 이불을 딱 기대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랬더니 매일매일 말씀 들으면서 사셨대요. 교회 갈 거 기대하면서 사셨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신 거, 절망과 고독의 순간 홀로 이 병상의 신대를 견뎌했던 그 시간, 하나님이 홀로 두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권사님, 우리 부활절 놓고 기도합시다. 부활절 날 되는 순간 우리 권사님 더 열심히 운동하셔서 자녀들 손 붙잡고 올라오세요. 그날 우리의 마음이 살고 신앙이 살고 가족의 구원이 새롭게 이루어진 날로 선포하고, 권사님 한번 우리 기도하고 도전해보자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 육신도 어제와 다르게 오늘보다 더 내일 새롭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붙든 자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면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땅의 줄을 놓는 순간 하늘의 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꽉 붙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연이 바람을 타고 날 때에 연을 지탱해 주는 유일한 힘은 땅에서 팽팽하게 당겨주는 실의 장력이지요. 이 줄이 팽팽해야 연이 중심을 잡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하면서 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은 연을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연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생명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남은 상실이 아니라 더 위대한 체험을 위한 거룩한 교체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비상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땅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줄을 끊고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두 손으로 꽉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팽팽한 영적인 긴장감을 통해서 어려운 시절, 맞바람을 맞고 있는 고통의 순간을 보내게 될지라도 어제보다 오늘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이 바람을 맞고도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높이 비상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역풍을 타고 비상하라 전합니다. 역풍을 타고 비상하라.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여정, 말씀을 붙든 그 순간부터 과연 순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그 말씀의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말씀을 붙들자마자 순탄한 인생이 펼쳐진 게 아니라 그의 삶에 기근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가정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거센 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연날리기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대전 위기 속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연은 바람과 함께가 아니라 바람을 거스를 때 가장 높이 난다. 여러분, 공기역학적으로 연을 띄우는 힘인 양력은요, 저항이 있어야 발생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앞에서 불어와 연을 때려야 연이 위로 솟구칩니다. 순풍만 불면 연은 뱅글뱅글 도다가 땅으로 떨어지고 말지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고난, 질병과 재정의 위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축복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고통인 거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의
그 걸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풍마저도 우리를 높이 띄우시는 하나의 도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맞바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줄을 놓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을 때에 처음엔 두려워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하나님이 빚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암의 권성 여러분, 2026년 한 해 세상의 바람이 앞으로도 거세게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팍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풍은 나를 추락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이 날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맞바람이구나. 그리고 그때 우리의 기도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줄을 더욱더 팽팽하게 붙드는 거예요. 줄을 느슨하게 하면 연은 흔들리고 줄을 놓으면 연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줄을 팽팽하게 잡고 있으면 역풍은 우리를 하늘로 높이 떠오르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파고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인생, 하나님과 팽팽하게 연결되어서 저 하늘 높이 비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 흩날리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라.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이 있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연이 높이 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옛날에 연의 용도가 다른 목적도 있었어요. 군사 목적으로, 통신수단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봉화대에서 연을 높이 띄우면 멀리 있는 아군이 그것을 보고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적군이 어디까지 쳐들어왔구나. 지금은 평안하구나. 연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 혼자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높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를 높이실 때 그를 바라본 인생들이 더불어 함께 은혜와 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땅에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한 인물이 있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건강검진을 일신기독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이 일신기독병원이 어떤 곳일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곳도 옛적에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호주 선교사 맥켄지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1910년 부산에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가 나환자병원인 상해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두 딸 헬렌과 캐서린, 한국 이름으로는 메헤란과 메헤영 자매가 부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호주로 돌아가서 의사가 되지요. 여러분, 의사가 되었으니 그의 인생 노후는 다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안한 삶이 보장된 호주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그때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 폐허가 된 이 나라, 그리고 부산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산 진구 좌천동에 천막을 치고 산모와 고아들을 돌보면서 일신기독병원을 세우지요. 그녀들은 평생을 독신으로 헌신하다가 은퇴할 때 퇴직금 한 푼 없이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호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부산으로 와서 우리에게 복이 되어준 현대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수천 명원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들의 떠남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들의 복음의 역사와 연결된 그 끈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2026년 우리의 비상,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과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부암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세대를,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었지요.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 한 가지 한번 정해보자고. 우리 1년 동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단순히 초청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속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서 믿음의 백성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한 영혼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몸부림쳐 보자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로 우리가 2026년 한 해 높이 날아야 할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높이 날면 내 연줄에 매달린 한 영혼이 함께 땅에서 떨어져서 같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이 비상할 때에 우리 각자의 한 영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동료, 그들이 함께 같이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진행하기 전날 혼인서약서와 또 성혼선언문을 제가 직접 만들면서 신부와 여러 번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과 만날 때에도 이 신부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고 또 이 믿지 않는 가정에 수많은 하객들이 있는 곳에서 목사님의 주례를 받는 게 굉장한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밤에도 저와 통화를 하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를 찬양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내일 한번 기대해 보자고. 어떻게 우리 두려움을 바꾸어 가시는지 기대해 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어젯밤 새로운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 두려움이 은혜가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걱정하고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아멘 할 때 이 하객들의 목소리에서 아멘이라는 화답 소리가 들려올까? 근데요, 놀랍게도 우리 하객들에게서 마지막 축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두려움에 맞선 결단이 가정을 구원하게 되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두려움에 맞서고 있는가? 우리가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는 어렵습니다. 경제는 힘들고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합니다.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있고 가정들은 생계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어르신들은 외로움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땅에 엎드려 있는 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두운 밤일수록 등불이 더 밝게 빛나는 법인 줄 믿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수록 연이 더 높이 뜨는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맞서 높이 비상할 때에 땅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부암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힘이 나. 저들을 바라보니까 내게도 소망이 있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인다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남아시아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대요. 그래서 뭐가 다르게 바라볼까 궁금해서 들어봤더니 일본을 바라볼 때는 넘사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닿을 수 없는 나라,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곳이 일본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한국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마음에 소망과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게 한대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 물어봤더니 자기들처럼 힘겹고 어려웠던 이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지나고 수많은 IMF 위기까지 지냈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군사강국이 되고 경제강국이 된 것을 보면서 저들의 헌신과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저 어려운 시간에 밤새 일하고 열심을 다했던 수고와 열심이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었던 것을 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친 것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은 것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저들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대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어렵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우리도 비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품어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활의 제단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소망 없는 인생들의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의 줄이 우리를 높이 띄울 때에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 바울과 실라의 역사 속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내가 비상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 비상하고, 우리의 가정이 비상할 때에 아버지 우리 부활의 제단이 비상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부활의 제단이 새롭게 세워질 때에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욱더 견고하게 빛나는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가족 중에서. 사실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 보면 어색해요. 인사할까 말까, 인사할까 말까. 근데 일단은 인사하고 봐요. 새벽에 만나는 한 분이 있는데 제가 2번을 만났길래 오늘은 새벽에도 만나고 밤에도 만나네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윗집 분이신데 걱정 어린 말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심하게 뛰어다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동일한 걱정으로 애들이 뛰지 말라고 그러는데 부모로서 제일 못할 말이잖아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용납해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한마디 그 말 전할 때 그분의 표정이 사르륵 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보이세요. 그리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해 주십시오. 맥켄지 선교사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으며 시작했습니다. 천막병원에서 찾아온 첫 번째 산모, 첫 번째 호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모여서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 부함의 성도가 몇 명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으면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성전이 가득 메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이 성전을 메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비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그늘 아래에 있는 부산 진구의 이웃들이 쉼을 얻고 하나님을 보게 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큰 것, 대단한 것 아니라, 열매만 보고 우리가 닿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을 보자는 겁니다. 일신기독병원, 지금은 대단한 병원이지만 그 처음은 천막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코카콜라 회사에 대한 이야기에 한 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카콜라 회사의 첫 해의 매출은 25병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우리 부함의 제단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또 자녀들이 올 한 해 힘차게 비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2026년 첫 달 오늘 우리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이 바람이 두려워 움츠러들었고 익숙한 하란의 안락함 속에 숨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탓성과
과거의 상처라는 땅의 줄을 끊어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더욱더 팽팽하게 붙잡는 거룩한 긴장을 회복하게 하사 인생의 거센 역풍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맞이한 경제적인 한파와 육체의 질병, 가정의 아픔이라는 맞바람을 맞고 있는 가운데도 이를 통해서 더욱더 비상하며 날아올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믿음이라는 양력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산 땅을 덮는 복의 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살아나고 지역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